4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메시아의 계보의 일부죠. 메시아 계보의 일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6절까지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기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실제적인 아들은 아니죠. 후손 가운데서 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창세기에나 룻기에는 타말 이렇게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타말. 여기 이제 다말이라고 나와요. 이제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제 창녀로 가정해서 이렇게 파레스를 낳게 됐죠.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 룻기 4장 18절 이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아모리인이죠. 여리코 성의 창녀.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해서 이제 멸망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몬과 결혼해서 지금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레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유다의 아들인데요. 누구에게 낳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유다는 아들이 셋이었죠. 장남이 엘이었는데 이 다말은 엘의 아내였어요. 장남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 오난이었는데 오난 이제 그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손을 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오난하고 결혼했는데 오난이 싫었는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셀라가 있어서 셀라.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다 둘은 죽고 셀라만 남은 막내. 그러면 이제 막내가 좀 자라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같이 이제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율법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자기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듯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다말하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거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냥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막내 아들이 크기를 기다렸다 컸는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후손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이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이 바로 이 파레스라고 얘기죠. 파레스. 그래서 다말은 유다가 그의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주지 않자 유다를 속여서 그녀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한 아들을 이제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파레스라고 얘기죠. 파레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육신적인 조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가 룻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전체의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왔을 때 보리 6대를 주었을 때 이미 마음이 이제 거기 관심의 단계로 들어간 거죠. 관심의 단계.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대단히 좋아해요. 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고 얘기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에서와 이스마엘의 계보에 관해서도 기록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보면 에서와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계보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삭과 야곱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후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그 후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다고 얘기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구원의 계획은 아니에요.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카이사였어요. 카이사에 관해서는 성경에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이름이나 한두 번 나오죠. 카이사에 관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에 관해서는 많이 기록한다고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여인이 뭐가 그렇게 귀중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바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라에 관해서 자상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역사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역사책과 틀린 게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예언이라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사라든지 무슨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단 한 번 이름도 안 나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무슨 이런 그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관여 안 하시는 것이에요. 신경도 안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계 역사를 배우면 카이사가 어떻고 어떤 왕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프랑스에 무슨 총통이 누가 되고 영국을 누가 지배하고 어떤 왕이 여기 안 나온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사는 인간들의 눈에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만 단지 보잘것없는 유목민의 아내였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짐승들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원래 고향에서는 우상장사, 아버지와 함께 우상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 사라에 관해서 관심과 신경을 대단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 아니에요.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한 15세로부터 17세 정도 된 이제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다. 그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희생양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이삭은 한 번도 도망가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러 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성경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걸 기록해놨지? 하면서 이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거 진정한 역사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흠이 없는가 이걸 잡아내려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이라고. 왜냐하면 역사학자들 생각에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기록 안 해놓고 쓸데없는 사람만 기록해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외견상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에 관해서 다루시는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많이 할애하셨다고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이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룻도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러면 왜 그렇게 룻이라는 성경의 제목을 부여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룻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속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 한 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유명했던 무슨 여자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안토니오라든지 안토니우스, 하니발, 알렉산더 대왕 이런 거 해서 별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여 안 하세요. 한두 마디 혹시 아시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자신이 그냥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진정한 그러한 의미를 모르고 그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고. 그 참 복을 다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면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해서 관심이 탁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냐 그 얘기죠. 야,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한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계속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입에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딱 갖고 계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돼서 기뻐가지고 성경도 보고 성경도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다가 마귀가 공격하게 되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다. 마귀는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거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는 거죠. 농사를 헛진 거예요. 수십 년간 농사를 헛진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앵무새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하고 맨날 이렇게 앵앵앵앵 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기도원에도 돌아다니고 새벽 기도도 가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증표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연애해 보신 사람이나 결혼해 본 사람 과거에 자기가 사랑하면 뭔가 움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희생을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한다 그 얘기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하잖아요.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에 관해서는 그 다른 영혼 생명을 얻는 그 주님의 본질적인 사랑에 관해서는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 꽉 다물고 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권세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리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내려오면 진노를 받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돼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마음에도 없는 말, 또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일반 기독교의 이 복음성가라든지 CCM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그 아프리카 음악 랩 가수들이 부르는 거 있죠. 이상한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몸을 비틀면서 괴성을 부르는 아프리카 음악. 그거를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세요. 막 신나게 쿵짝쿵짝 하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과거에 그 음악을 뽕짝이라고 그래. 그리고 외국 음악은 무슨 지루박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음악에 박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다가 또 막 그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이 부르는 식으로 랩을 막 떠들면서 막 몸을 비틀면서 예수님 하나, 교회에서 그걸 한다고 얘기죠. 아프리카 음악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로 듣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혼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그런 거 듣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마귀적인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마귀의 일들을 따르게 돼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몇 번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오래 참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싶지만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지체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가 너무나 꽉 차버리면 이제 도저히 묶어갈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제 다가왔다 그 얘기죠. 지금 세상에 너무 죄악들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갈보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철야기도 하는 교회에서 철야기로 밤새워 울부짖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녀가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다 배웠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교훈은 뭐예요? 역사적인 교훈. 바로 메시아의 계보다. 메시아의 계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룻의 위대한, 그러면 교리적인 교훈은 뭔가? 교리적인 구원. 교훈.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이라고 얘기죠.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구속사역. 그렇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룻은 그리스도인의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의 예표로서 거기에서 룻과 결혼해서 룻의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소되고, 룻이 어려움으로부터 해소되는 그러한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 룻기에서 알 수가 있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에 이렇게 계보와 관계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또 우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그 영적 교훈도 있죠. 우리를 위한 영적 교훈은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자는 분명히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여러분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룻이 어땠어요? 이방인 여자죠. 우리와 같이. 근데 보잘것없는 그 시어머니,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그 여인을 따랐던 건 뭐예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룻의 마음을 알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고향에 자기 부모 형제 또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가난한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그 베들레헴에서 최고 부자와 결혼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것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말이죠.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5년간 10년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열심히 막 뭐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뭐 하나 어디서 뭘 듣고 말이죠. 휙 해가지고 나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그 얘기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거는 아무리 변명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건 뭐예요? 전부 가짜죠. 그러면 앞으로는 다 알잖아요. 앞으로는 더 안 되죠. 믿음 제대로 갖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도 그걸 견지하지 못하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견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쑥대밭 되는 것이. 쑥대밭. 지금 괜히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도 문제되고 말이죠. 믿음을 갖지 못해. 거기서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육신적인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집도 버리고 자기 토지도 버리고 너 집을 소유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래? 난 집 필요 없습니다. 너 부모 형제 네 자식들이 너 그거 믿지 말라고 하는데 너 그걸 버리고 주님을 택했냐? 너 그 가족을 택했냐? 그걸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현세에서 100배로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제가 한 20년, 25년간 제가 서울에서 집도 버리고 처음에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우리 형제들로 다 관계를 끊고 믿음을 안 갖는다고 그러니까 난 주님을 선택하겠다 해서 했는데 아직 100배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가 10남매인데 100범 한 1000명? 1000명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다 교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형제요, 자매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주 90세, 80세 모친이요, 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집도 버렸는데, 그래, 나중에 주님께서 큰 집도 이렇게 주실 거다. 항상 그렇게 있는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돈 안 모았는데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안 돼요. 주님께서 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그 대신 어려움은 있다. 영적 전쟁도 있나고, 괴로워하고, 성도들이 속속에서 전화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다, 이제. 또 다른, 개신교로부터 뭐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뭐 저기 이단이다, 뭐 이런, 그런 거야, 뭐 그거 다 있는 게 주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답이.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오는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다. 더 큰 거를.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저쪽이 이상한데. 여러분, 눈 둘 가진 사람이 눈 하나 가진 그러한 별에 만약에 갔다 그래. 그런 별이 없지만 어느 지역에 갔다 봐요. 눈 2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이게 진짜 맞나? 이순신 장군도 이거를 또 어떻게 성경을 그 당시에 알았는지 말이죠. 다 전파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과거부터도 다 알려져요. 세상이라는 게 좁아. 다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한 위대한 인물의 예가 바로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나무로 만든 관 같은 그러한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 그 가족들하고 그 큰 방주를 만들면서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들 이제 심판하니까 빨리 일로 와서 나와 같이 이거 만들고 같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아무도 안 듣는 거야.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죠. 동물과 사람도 싹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방주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준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 지구의 왕이었어요. 노아가 왕이고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셈, 함, 야펫 3종의 그 인류들이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노아가 왕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두렵다 그대로 되니까 방주를 예배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뭐 여러 있을 때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박차고 한다든지 뭐 자기가 그냥 멋대로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에 안 믿는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좋은 거를 다 버리고 잘못된 거를 믿느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걸 믿도록 놔두면 안 된다. 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는 온 세상을 버렸고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돌려받았어요. 실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죠. 노아가 그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때요? 지옥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무식해서 그렇지. 무식해.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 그거를. 왜냐?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잘 안다, 그 말씀이죠.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싶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 그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셔야 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그 일이 세상에서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할 뿐이지, 마음과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은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많이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사실은 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요, 앞길이 보장되는 위대하신 권능자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과 같이 보상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거저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노력한 거, 여러분이 희생한 것에 수백 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면 월급을 받거나 무슨 일에 관한 걸 하면 내가 한 것만큼, 또 계약한 것만큼 밖에 못 받죠. 하나님의 일은 안 그렇다는 거죠. 수백 배, 수천 배를 주신다고 얘기죠, 우리에게. 그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어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같이 그냥 호수 끼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열심히, 뭐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잘 먹겠어요?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이 먹겠지. 조금 차이가 있겠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피곤하게 살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생을 마감했다, 그 얘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며느리 둘이 있었죠, 나오미에게. 오르파는 어떻게 했어요? 오르파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세상 신에게 돌아갔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어. 성경에 한 번 이름 나오고 끝나버려요. 루시라는 성경 제목도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영원문도. 그러면 이 룻기가 없어질까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하늘에 깨져 하나님 말씀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주가 멸망해도, 우주가 불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있다. 누가 똑똑해요? 룻이 똑똑하죠. 오르파가 똑똑했어요? 룻이 선택을 잘했어요? 룻이 훨씬 잘했죠. 룻이. 오르파가 떠날 때는 룻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또 더군다나 타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이에요. 젊은 여자가 걱정했겠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오르파에게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경에도 기록도 없고. 그녀는 완전히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쭉정이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튕겨나가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탁탁 튕겨나가게.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볼 줄 모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아, 교양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쭉정이가 나중에 돼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후회만 남는 거예요. 오르파와 같이. 왜 더 좋다는 것을 선택했겠죠. 항상 더 좋은 것을 사람은 선택한다고. 자기 판단에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늘 사람은. 룻은 가망 없이 보이는 나오미 곁에서 머물렀죠. 그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고 했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녀의 이름이 신구약에 모두 이름을 남기게 됐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름이. 그녀의 이름은 이 현 세상이 잿더미가 될 때에도 그의 이름은 남아있는 거죠. 영원히 그의 이름은 남아서 기억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118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늘의 도성이 있는 하늘의 본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본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 안에 여러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 안에.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만왕의 완주, 모든 것을 다 갖고 전지전능하신 분,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가 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고 아버지 할 때 뭐예요?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보고 아버지 하나요?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뭐 해줘 이렇게 하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어린애가 뭐 해줘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 얘기죠.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룻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은 행복하게 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룻의 훗날 그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구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 주신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우상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이 온다 그 얘기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류관도 없고 농사 헛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짓말한다 그 얘기죠.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정신 이상이 돼서 믿음을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좀 정신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도 믿고 막 이러다가 뭐 잘 되는 것 같이 그러다가 불과 이왕이 타는 곳으로 보내버린다. 왜? 마귀는 현명하기 때문에. 다니엘보다도 현명해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죠. 다 당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이 가족들 가운데 개신교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참고 주님을 전파하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일, 불편한 일, 또 손해보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얘기죠. 너무나 작다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운 삶과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정확히 몰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좋아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면류관 받는 사람 10%도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팀이 하고 목사도 팀이 하고 그러면 일으켜요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 딱 공식이 있어. 3분의 1은 나가. 3분의 1은 믿음을 딱 경고해. 3분의 1은 왔다 갔다 흔들려. 그러다가 몇 명 더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그게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님을 탁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사람한테 어떻게 됐냐? 뭐냐? 이래 놓으면 마이가 아이고 잘됐다 걸려들었다고 탁 땡기는 것이. 그 배운 게 뭐냐? 배운 거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행동에 못 옮기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배운 것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판단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을 버리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유익을 잘 파악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것은 실제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룻과 같이 현실로 그것이 나타난다.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룻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죠. 그걸 꼭 얻으셔야 돼요. 룻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예표인데 그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그러한 보상에 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보상.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이나 무슨 힘든 거 이런 걸 그냥 그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이상을 보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룻의 성경 공부를 마치시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